아합을 만난 엘리야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들의 선지자들을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와 함께 대결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불을 내려주는지, 신이 불을 내려주는지 이것을 보고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결을 하자는 것이었죠. 결국은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이것을 대결하자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년 반가량의 기근을 겪은 아합은 사실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대결을 수락을 하죠. 여러분, 제가 왜 말도 안 되는 대결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죠? 보이는 모습은 대결의 형식을 띄었지만 사실 대결이 된다 안 된다? 이건 대결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허상과 하나님이 또 뭔가 존재가 영적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대결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통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제 대결의 어떤 형식을 지금 취하게 하신 것뿐입니다. 아마도 아합 왕이 이 제안을 수락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450명 플러스 400명이니까 850명이나 되잖아요. 선지자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이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대결을 수락을 하죠. 자, 이 대결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조금 우리가 더 살펴볼 건데요. 2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자,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근데 뒤에 보면 사실은 아세라 선지자들은 부른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바알 선지자만 부른 것 같은데 바알 선지자들을 어디서 불렀대요?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람을 보내서 불렀다라고 지금 20절이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바알의 선지자들, 물론 아세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들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아마도 아합 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거의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던 역할을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장악하고 그 이방 우상 숭배의 습관대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아합이 전 지역에 보내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부를 때 아마 그 지파들, 지역, 족속들의 대표들까지도 함께 불렀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갈멜산으로 모아서 갈멜산이 대결의 장소가 됐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을 대결의 장소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면 왜 대결 장소를 갈멜산으로 한 걸까요? 사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요, 갈멜산이 좀 많이 익숙해요. 왜냐하면 예전부터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교회 성가곡에도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하면서 이런 성가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멜산이 성가곡으로도 찬양으로도 또 어떤 설교의 예화나 특히 엘리야는 뭐 예로 많이 드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갈멜산은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가 들어왔던 지명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멜산 하면 왠지 신앙적으로 거룩한 산의 느낌이 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이 엘리야 당시에도 과연 이 갈멜이라는 지역이 그런 느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갈멜산은요, 지중해 연안, 지중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서쪽이죠. 서쪽 해안가죠. 이 지중해 해안가에 길게 펼쳐진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중앙에 가장 높은 높이 솟구쳐 있는 산이 갈멜산이에요.
그 산맥 안에 있는 거예요. 높이가 대략 해발 518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산이죠. 이 갈멜산은요, 위치상 평야도 바라볼 수 있고 바다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이 갈멜산의 특징이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동굴이 많아요. 두 번째는 무성한 숲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 고대 근동의 이미지를 놓고 볼 때 숲이 무성하다, 어떤 이해를 가질까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숲이 무성해요. 당시 나무가 크고 가지가 많고 잎이 많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됐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렇죠, 신이 머무는 곳, 신의 은혜가 있는 곳. 그래서 상수리 나무 같은 나무는 높고 가지가 많고 이파리가 많아서 주로 거기가 제사드리는,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장소였어요. 그러면 갈멜산은 동굴이 많고 무거진 숲이 가득해요. 그럼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산을 어떤 산으로 여겼을까요? 여러 신들이 살고 있는 본거지처럼 여기던 산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처소로 널리 이용된 산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떤 산이라고 부를까요? 계룡산, 인왕산을 낼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해로는 보통 계룡산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산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이 갈멜산은 말하자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첫 번째로 거쳐 지나가는 산이기 때문에 이 산 정상에는 그 고대 근동 사람들이 특히 기후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성소가 우뚝 서서 세워져 있는 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당시 갈멜산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막 거룩한 산의 이미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하지만 산 전체적인 이미지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여러 신들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산으로 여기던 산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나 아세라 선지자들의 입장에서는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친다고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럼 거기는 우리의 홈그라운드지. 야, 여기서 대결하면 우리가 완전 유리하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엘리야가 왜 갈멜산을 대결 장소로 그러니까 정했겠습니까? 그 바알의 선지자나 아세라 선지자들이 딴소리 못하도록, 여기서 내가 너희들과 대결을 펼쳤는데 너희들이 졌을 때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게끔, 그들이 아무 소리 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갈멜산을 대결 장소로 정한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제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절 봅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며칠 정도 걸렸는지 모르겠으나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왔고 북이스라엘의 여러 족속 지파들의 대표들도 꽤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갈멜산에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외쳐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거냐. 마치 좀 책망하는 어조였을 겁니다. 그럼 둘 사이라는 건 누구누구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왜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머뭇머뭇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예요. 얼핏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의 어떤 강압적인 우상 정책에 눌려서 바알을 어쩔 수 없이 섬기고 있는 것처럼 문득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바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거예요. 누가 정말 우리에게 비를 주고 어떤 신이 우리에게 정말 풍요를 줄까?
근데 기근이 오기 전까지는 누구에게 완전 쏠려 있었던 거예요? 바알에게 완전히 쏠려 있었던 거예요. 바알이 비를 내려주고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비와 풍요가 다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들은 오해하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바알이 주는 것이냐 오해하고 착각해서 바알 숭배해 왔는데 이제 3년 만에 기근이 딱 닥치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고민은 들었겠죠. 바알이 아닌가 문득 이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아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3년 반의 기근으로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려요. 바알이 비를 내려줄까? 여호와가 비를 내려줄까? 모르겠다. 기다려보자. 비를 내려주면 우리는 그 신을 섬기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치 이기는 편이 우리 편. 뭐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신이든 상관없다. 그저 우리들에게 비와 풍요를 준다면 우리는 그 신을 섬기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하지만 이들이 지금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마음 한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누구 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쪽으로 더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뭇머뭇한다는 얘기는 바알 쪽의 마음이 아직도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대결이 시작되기 전에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서 단호하게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가 만일 엘로힘이면, 너희들의 엘로힘이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따라야 되고, 바알이 만일 너희들의 엘로힘이면 그 바알을 따라라.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혼합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그거 옳지 않다. 지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촉구하지 않고 만약에 대결을 펼치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 선택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선택이 아니라 바알을 선택하듯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이거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바알과 하나님을 견주어서 하나님이 좀, 여호와 하나님이 조금 더 세니까 선택하는 그런 거 아니라 이거예요. 바알의 무능력함과 허상을 계속 보여줬는데도 너희들이 바알을 못 떠나는데, 이제 이번 기회에 바알의 무능력과 허상을 확실하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머뭇거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이 잘못되고 왜곡된 생각을 깨트려 버리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서 지금 단호하게 먼저 너희들의 엘로힘이 여호와냐 아니면 너희들의 엘로힘이 바알이냐, 둘 중에 하나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선택해라. 이걸 먼저 얘기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왜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걸까요? 아직까지도 그들은요, 이런 걸 쉽게 얘기하면, 왜 굳이 우리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비를 내려주면 그 신을 섬기면 되지. 그게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 의식 속에도 은근히 이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사실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뭐 모든 종교가 다 똑같지 뭐 어때. 나는 그냥 기독교가 좋아서 나오는 거야. 불교 괜찮아. 천주교 괜찮아. 다른 종교 가면 어때. 다 좋은 말 하잖아. 그 말 듣고 네가 너의 삶이 행복해지면 되는 거지. 나는 기독교, 난 교회 가는 게 좋더라. 난 그래서 가. 그게 신앙일까요? 그건 그냥 종교심이죠. 종교심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종교심, 이런 것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그래도 기독교가, 그래도 교회가 가장 멋지고 가장 세련되고 가장 편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돼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에서 잘 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견디며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하게 있고,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끝을 정하시고 그 끝에 이후의 삶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는 저나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이 교회에 나오는 건 아직은 종교심이에요. 신앙심이라면 기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 기도해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역사의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으셨는데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간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진짜 본향의 삶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엘리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의 저울질하는 종교심을 버려. 바알은 신이 아니야. 유일한 신은 여호와밖에 없어. 저울질하지 마.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울질하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직장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인기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권세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물질이 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때로는 직장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인기라든가 권세도 필요한 것이지, 그것들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도구가 돼서 물질을 목적으로 삼고 신앙이 도구가 돼서 명예가 목적이 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거 철저하게 우리 바꿔내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2절,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자,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 앞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결을 펼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런 말을 하죠.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거는 정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엘리야 한 명만 남았다라고 하는 숫자적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는 선지자는 현재 나밖에 없다. 이런 의미. 자, 그래서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엘리야의 편이다 아니다? 엘리야의 편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의 선지자는 몇 명이다? 450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세라 선지자를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사실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갈라져요. 그냥 바알 선지자만 여기 있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뒤에 좀 떨어져 있다. 이곳까지 왔지만 뒤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아세라 선지자 400명 부르지 않았다. 이런 견해가 있었는데 왜 부르지 않았느냐 할 때 아마도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이나 오면 이기지, 충분히 이기지, 뭐 아세라 선지자들까지 부르냐, 부를 필요 없다, 이래서 안 부른 것으로 보는 시선이 있어요. 어떤 견해가 뭐 맞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나중에 아세라 선지자는요, 이 갈멜산의 사건이 다 정리된 이후에 등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아세라 선지자는 이 자리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뒤에 이어지는 문맥과 연결해 볼 때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아마도 이세벨의 어떤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아세라 선지자는 부르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면 충분해. 뭐 엘리야 한 명 상대해서 그거 못 이기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엘리야 한 명, 그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 이렇게 이제 대결을 펼치기 위해 딱 마주 섰습니다. 1대 450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대결할지를 이야기하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자. 그리고 나서 각을 떠서, 보통 이제 제물을 바칠 때 보통 각을 뜨니까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은 서로 붙이지 말자. 그리고 나서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을 내려주는 이, 불을 붙여주는 신이 진짜 참신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결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자, 24절 끄트머리 보세요. 중간부터 보면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누가 동조했어요? 백성들이 동조했죠. 문득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편에 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동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안을 합리적인 제안으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신앙적으로 엘리야 편에 섰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아니 사실 바알 편 살짝 더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딱 서서 어느 신이든 상관없다. 불만 내려주면 그 신이 분명 비도 내려줄 테니까 우리는 이기는 편에 서서 그 신을 섬길 거다. 아직도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결 방법이 결정이 됐습니다. 분명 바알의 선지자들도 찬성했을 거예요. 왜 찬성했을까요? 그들은 당연하죠. 바알의 이미지가 뭐냐면 한 손에 번개를 들고서 불과 번개를 지배하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기후도 주관하고 풍요도 주관하고 하여튼 뭐 자기들이 온갖 좋은 건 다 붙여놨어요. 바알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번개가 칠 때마다 야 우리 바알 신이 번개를 친다 이렇게 여겨왔으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왜? 당연히 불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면 바알 신이 이 제단에 번개 한번 쳐주는 거 뭐 어렵겠어? 당연히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도 우리에게 유리한데 줬어 우리도 찬성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이제 곧 대결이 시작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갈멜산 이 전투, 모양새는 전투니까 이 전투를 바라볼 때 마치 우상의 세력을 대적하여 승리해서 우상의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이 전투를 벌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다. 이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일을 진행한 엘리야의 어떤 영웅적 활약, 이것이 또 강조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갈멜산 전투를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 세력을 심판하고 그를 따르던 우상의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이런 모습을 우선적 가치로 보면 한쪽 면만을 보는 거예요. 한쪽 면만을.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면도 가지고 있지만 그건 한쪽 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었던 게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아합이죠. 그리고 사실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아합, 이세벨, 백성들은 전혀 죽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누구만 죽어요? 바알의 선지자들만 죽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중심에 있는 아합과 이세벨과 백성들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멜산의 대결의 진짜 핵심은요, 우상 세력에 대한 심판보다 또 엘리야의 어떤 영웅적 사역보다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세벨은 나중에 죽으니까 이세벨은 조금 제쳐놓고 이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이 대결의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갈멜산의 대결이라고 자꾸 우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상을 심판하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이 심판에 더 강조점을 자꾸 두게 되는데, 그 강조점보다 더 중요한 강조점은 아합이 돌이키고 이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 것, 이게 진짜 이 대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대결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18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바알에게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엘리야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되시죠? 이 갈멜산의 대결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갈멜산의 진짜 핵심이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단순하게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에게 주는 또 다른 기회요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 갈멜산의 전투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이 갈멜산에서 이 전투를 볼 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울질하는 신앙이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물질과 하나님, 직장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 인기와 하나님을 자꾸 우리도 모르게 저울질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종교적 행위를 또 가미해서 이상하게 저울질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도구화 삼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근데 그건 목사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목회, 교회를 위한다 이런 것으로 포장만 되어 있을 뿐이지, 때로는 저도 하나님을 목회의 도구처럼 삼으려고 하는 습성이 저도 모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죠, 저도. 야, 너 목사이고 네가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더니 너도 기도하는 꼴을 보면 교회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을 도구화 삼으려는 그런 기도를 너 하는구나. 성도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가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규모 있게, 뭔가 좀 일하려면 재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술로 나올 때가 있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도구화해서 목회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조심해야 돼요. 성도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또한 머뭇머뭇거리고 저울질하는 신앙이 나도 모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늘 갖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갈멜산과 같은 분명한 경험들을 순간순간 주어 오셔요.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세요. 이전에 이런 사건들, 그때 이때 이런 일이 있어요. 내가 이때 정말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되돌아보면 느껴지는 것, 시간이 지나보면 알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을 잘 되돌아보면 아마 갈멜산의 대결처럼 내가 주저하고 있을 때,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내가 저울질하고 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며 어리석은 생각인지 깨닫게 해주신 사건들이 요소요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에 와서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이전에 그 저울질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또 툭툭 튀어나오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끊임없이 또 기회를 줘요. 또 그런 경험을 하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갈멜산의 전투처럼 마치 하나님이 호되게 심판할 것 같은 상황도 오겠죠. 하지만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 이거 놓치지 말으셔야 돼요. 아무리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힘겨운 상황이 닥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안에 물밀듯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그건 날 향한 심판이 아니고 날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금 바르게 바라보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며 기회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여 견고한 신앙 위에, 말씀 위에 서서 의연하게 또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